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으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오늘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싸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어디서 음악 소리가 이렇게 나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삶에 어떤 고비를 만든다든가 어떤 일을 당한다든가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벨 문학상을 탄 분이 묘비에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시 후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다가 죽는 순간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거야.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한순간에 육체의 생명의 끝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주의 날이 밤의 두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와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준수 형제가 여길 찾기 전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준수 형제보다 나이가 어린 처남이 탁 종주먹을 치고 덤비고 그러니까 평온하게 잘 나가질 못하고 굴곡이 생겼단 말이에요. 요철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맞냐 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찾아지는 것이거든요. 아무 말 없이 평안하면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인생은. 그것은 참으로 다행이죠. 인생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이 생명의 길을 찾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세상은 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머리가 돼서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이루어진 것이 육체의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참말이 없어요. 육체의 세계는. 처음부터 그랬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혀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속이는 자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따 먹는 날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따 먹었는데도 봐 죽었어? 안 죽었잖아.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야. 너 눈이 밝아졌지? 선과 악을 알게 됐지? 봐 선과 악을 알게 됐잖아.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십니다. 네가 만든 네 마음 세계 세상에서 네가 유아 독중이잖아. 네가 하나님 됐잖아. 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귀의 말이 다 맞는 거라. 근데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하냐면 육체를 중심으로 바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 상태로 보면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영이 하나님과 탁 닫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선악을 구별을 못해. 마귀가 주는 말과 하나님 말씀이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말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라 하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게 어디냐면 세상이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말이 없어요. 그 거짓말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냐면 저 동사무소 직원에서부터 청와대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참말이 없어요. 죄인을 다스리는 판사도 거짓말하고 죄인도 거짓말하고 다 거짓말투성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 육체를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듣고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어릴 때 이 존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도 한쪽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난 교회는 댕기잖아. 교회 안 댕기고 술집만 댕기는 놈도 있잖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사람도 있잖아. 저런 사람은 지옥 가겠지만 저런 사람과 나 똑같지는 않잖아. 그래 꼴랑 그 장로교 댕기면서도 자기는 지옥은 안 갈 거라 이거야. 교회를 댕기니까.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지옥 가요. 근데 그렇게 장로교 댕기다가 기쁜 소식 성교회를 만나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장로교에 댕기는 쟤들은 다 지옥 가. 왜냐하면 예수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줬는데 쟤네들은 죄 지을 때마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용서를 빌고 죄를 사고 하니까 그렇게 가서 실컷 예배당 가서 용서해서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돌아온 길에 자동차에 탁 받쳐가지고 욕을 한번 해버리면 꼭 지옥 갈 거 아니야. 저런 답답한 놈들이 어디 있을까. 근데 우리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이거야.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깔보고 살았거든. 저 구원도 못 받은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철저히 속은 거야.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거야. 근원적으로 나는 저주를 받은 인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에게는 항상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뻐서 모든 장사하는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연보하고 교회 들어가서 신학하고 목사 되고 복음 전하는 복음적인 목사가 되고 사람들에게 집회하고 대한민국 곳곳곳마다 댕기면서 집회 강사로 댕기고 하니까 내가 왜 지옥 가? 나는 죄산 받고 거듭난 목사인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어떤 일이 생겨야지 거기서 생각해 볼 거 아니야. 내 마음에 어떤 구렁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목사, 복음을 전하는 목사면 뭐하노?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술집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는 저 아저씨보다 난 더 불행하다. 난 참 불행하다. 그 집회하는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포기 백일홍도 나무 백일홍이 있고 포기 백일홍이 있어요. 포기로 백일홍을 확 심어놓은 화단인데 너무 이뻐. 거기에 벌이 엥 하고 지나가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야. 야, 저기에는 부정적인 게 없다. 저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저 꽃밭을 아무 걱정 없이 날아다니는 저 나비는 그야말로 저게 하나님 나라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백일홍이 피어있는 화단에 그냥 다이빙해서 팍 저는 들어가고 싶다. 근데 그 꽃밭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해도 가시와 엉겅퀴는 네 마음에 나잖아. 가시와 엉겅퀴는 네 마음에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래도 끝이 않았어. 나는 진실되게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목사를 버려버렸지. 목사를 팽개치고 홀로 외롭지만 성령의 음성을 쫓아 평생을 살다가 주 앞에 서리라 해도 아직 끝이 않았어.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수백 명 되는 목사들, 친구들 다 버리고 혼자 나와서 외로운 길을 가는데 덜컹 위암이 왔는 거야. 이제 죽겠는 거야. 위암이 딱 오니까 실제 죽음이 눈앞에 왔잖아.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위암이 딱 오니까 평안이 없어. 내가 그렇게 우리는 부활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죄가 있어야 갈까 아이가. 죄가 없으니까 지 가겠노. 그렇게 도도하게 설교하던 나였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젠 바른 길을 가는 거구나. 이젠 바른 길을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날 찾아와서 서울 갑시다. 서울 갑시다. 목사님 서울 가 살자.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서울에 와서 생각지도 않게 어떤 사람이 예배당 얻고 다 준비해놓고 화장실 짓고 다 준비해놓고 와서 방 만들어놓고 다 해서 여기서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 왔지. 그때쯤은 저 구원파 죄 없다는 거 하나 믿고 저렇게 악의적거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난 달라. 난 달라. 하고 참 진실로 이제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성도를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복음을 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암 걸린 지 10년 만에 다시 덜컹 대장암이 온 거예요. 대장이 온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야. 또 대장암이 왔어.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하게 죽음 앞에 서보게 된 것이지. 내가 육체가 대장암에 걸려서 이제 어느 날 죽으면 저기선 이 손가락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안 보일 거 아니야. 없어진 거야. 근데 좀 지나니까 일로 나오잖아. 내 영혼은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남성역 강순이 자매 집에서 예배당을 뿌려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에는 여동생이 저 서울 수유리에 예배당을 꾸며서 했고, 그 다음은 남성역에 왔는데 거기서 다시 거길 떠나서 광명으로 간 거야. 광명.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살다 보면 죽어지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데, 죽으려고 막 하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죽어진다. 단지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자.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제 사는 것이 대장암 걸릴 때도 내가 살았고 위암 걸릴 때도 내가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돼버린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원래 사람은 이렇게 되도록 돼 있었어. 원래 사람 안에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모양으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야 진짜 사람이 된 거야.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사는 거였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때가 묻습니다. 때가. 사람이요, 화상을 당하면, 사람 몸에 25% 이상 화상을 입어버리면 그 사람은 못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피부로도 사람이 숨을 쉰다는 거야. 우리가 꼭 어딜 가서 나쁜 걸 보고 사악한 걸 봐야만 때가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피부로도 세상의 기운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이 피부로도 숨을 쉰다는 거지. 피부로도 세상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오염된 걸 만지지 않아도 이 피부가 몸으로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보고 듣고 사는 이 기운에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거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뿌옇게 만든다는 거지. 하나님을 밝히 못 보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지.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자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거슬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물을 담아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생에 대해서 너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는 거지. 발을 씻기는 그것은 어떻게 씻겨지느냐면 요한일서 1장 3절인가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서로 교제하고 밥도 먹고 깔깔 웃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더불어 지낼 때에 거기에 누가 같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찌기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거야.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서로 이렇게 함께 생활할 때 거기에 항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그 영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찢기를 씻어준다는 거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 생활이라고 해요. 교회 생활.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눈을 맞추고 교제를 하고 할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거야.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뭔가 텔레패시가 올 것처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그 귀신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매모호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한 바퀴 돌고 그 사람의 눈빛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이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격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무슨 야릇한 무슨 기적 표적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판판이 속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거주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있어야 돼. 나라는 존재가 부인된 사람의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때의 영이 시작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서 온 영인지 이 세상 마귀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은 기적과 표적과 이상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말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한단 말이야. 사람으로 말씀을 한단 말이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이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게 요지부동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인 내가 있어요. 그건 나라는 거죠. 내가 후패할수록 그는 내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라는 개체가 죽임당할 때 그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거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여기에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하는 이 죽은 자는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죽어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해버리고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니까 옥합이 깨트려져야지 그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집안에 가득 나오지. 내가 나를 깨트리는 것은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사람의 육체 안에서 죽어있는 그 영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에게서 생명이 나와야, 예수 생명이 나와야 사람이 살아나지. 육체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람 속에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나와야지 사람 속에 죽어있는 영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죽음이 있어야지 내 죽을 육체를 통하여 예수 생명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왜 하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 이거야. 사람 속에 죽어있는 영이 내가 죽음에 넘기워서 나에게 나타나는 이 형상이 예수의 생명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는 거 아니냔 말이야. 그래서 나는 죽음에 넘기운다. 내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기초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단 말이야. 한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으니까 육체를 끝내버리고 영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단 말이야. 그 한 몸이 뭐냐면 예수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담겨져서 일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몸이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려고 하니까 몸이 필요해. 몸이. 그 몸이 뭐냐면 예수라는 몸이란 말입니다. 예수라는 몸은 뭐 하려고? 첫 것을 폐하려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다 육체가 돼버렸는데 이 육체가 된 인류를 끝내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육체가 된 온 인류가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예수의 몸으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심은 첫 것인 몸이 죽고 영으로 부활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쌍영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속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불현듯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시작돼야지 구원을 받는 건데 첫 것이 안 폐해지고 둘째 것이 안 세워지니까 사람이 구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난 그래도 교회 댕기니까
난 그래도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목사니까. 그거 갖고 안 돼. 그거 갖고 안 돼. 반드시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시작돼야지 되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 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리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니. 그러니까 뭐 방언을 했다, 뭐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큰 이적이 나왔다 하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온전한 진리가 아니야 하고 그걸 죽이시고, 그걸 죽여야지 강림이 되지. 그걸 믿고 있으면 예수가 강림이 안 돼.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 악한 자가 임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올 수가 있겠냐요. 입의 기운으로 그걸 죽이시고 나면 성령이 강림하신단 말이야. 강림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이 사악한 영이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속여놓은 것을 캐치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장 8절 그때 불법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임하는데 방언으로도 임하고 뭐 뜨거운 불이 와서 번쩍번쩍 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기지. 그것이 악한 자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로 말미암으면 임해. 예수가 무엇인가?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몸으로는 첫 것을 폐하시고 그 영으로는 둘째 것을 세워줘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리의 역분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 거짓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막 이렇게 외치냐면 그들도 속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도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속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기가 어려워.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들로 말씀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나타나 말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뭐 쓸데없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을 만들었겠어요.
사람을 만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입니다. 아담.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담은 또 어떻게 오는가? 아담은 하와로 오는 것입니다. 하와. 하와를 보면서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은 옛날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갓간에 육체로 오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으로 온다니까. 사람으로. 2000년 전 육체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한다는 말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를 입고 왔다. 이 육체를 입고 왔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영접하는가?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랍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영접하는가?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담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담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영을 그걸 영접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육체를 통하여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오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는 것은 아담으로 말씀하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로 말씀할 때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하와를 영접하는 것이 아담을 영접하는 것이고 아담을 영접하는 것이 하임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란 말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이 앞에 있는데 멀리 멀리 하늘 높이 올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날 길이 없지. 요한 1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모든 육체의 중심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시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늘날 육체를 가진 사람 안으로 오셨구나. 그걸 시인해야지. 그걸 시인해야지 참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아 어찌하여 다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나타났어. 아담은 하와를 통해 나타났어. 그리고 대대로 교회라고 하는 이 육체를 입은 사람들 안에서 육체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었어.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흘러온 거야.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 보는 앞에서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먹었단 말이야. 오늘 점심 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밥을 먹었단 말이야. 굉장히 신비한 것이지만 굉장히 신비한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앞에 사실로 나타났다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어떻게? 하와로. 아담은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담은 보이지 않지. 그러나 그 아담은 하와를 통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그 뼈와 살로 나타난 거라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진리라고. 꽃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입에는 이런 말을 똑같이 할지 모르지만 그들을 속 안에 있는 마음은 한참 멀리 있는 거예요. 한참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8장에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 신의 산으로 올라오너라. 신에서 올라갔는데 하늘의 성막을 쫙 모세한테 보여준 거야. 근데 모세는 그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걸 마음에 새겼지.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걸 본 그대로 이 땅에서 성막을 지었지. 근데 참 장막은 어디에 있냐면 모세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형상이었다는 거지.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은. 그러니까 무엇을 살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사귐을 갖고 우리의 마음으로 만나지는 분이지 육체로 만나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유엄히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이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장막. 이 땅에 있는 성막.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야. 참장막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곳에 모형과 그림자니까. 참장막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지.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마음을 하늘이라고 하고 육체를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장막에 들어가기 위한 제물이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참장막에 들어왔는데 참장막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참장막에 그분이 들어와서 거주하여야 오늘날도 하와를 통하여 아담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그 진리는 심오한 것이지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한 거예요. 아니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단호한 거예요. 진리는. 히브리 9장 11절. 그들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상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성할 필요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을 제사로 드려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참장막의 성소로 들어갔는데 그 참장막의 성소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마음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넣어줘야 하나님이 형상을 얻고 모양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이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뭐냐면 예수의 육체가 찢어졌단 말이야. 그걸 찢어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수의 영, 마음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나하고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먹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먹고 그렇게 상호 간에 먹는 양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세계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가 같이 서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함께 서니까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가 같이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되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그러니까 바울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으로 주고받아야지. 마음으로 해야 진짜지. 말로만 하지 말자 말이야. 이것이 요동할 수 없는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오늘 여기까지.